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단기 선교 출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8월 3일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이제 출국하게 되는데요. 키르기즈스탄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은 9주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교회가 점점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간다는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로서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시기 전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매년 교회 설립 주일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이것을 교회론이라 그래요. 이것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라올 때 잘못된 교회를 보고 자라서 그것이 교회 모습인 줄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확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체나 직장의 연속선상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친목단체나 또 봉사단체와 같은 개념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될 때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닮아가며 배워가야 됩니다.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유명한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클레시아. 이거는 상식이니까 다 외워놔야 돼요. 에크 밖으로 레시아,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불러들었다. 이것이 교회란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다. 이 뜻이 원래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밖에서부터 제가 불렀어요. 부름받은 공동체. 왜 불렀나요? 예배드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제일 근본적인 목적은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 예배가 죽거나 예배가 잘못되거나 예배에 영향력이 없거나 예배에 힘이 없으면요, 그 교회는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밖으로 보냅니다. 왜 보내요? 복음 전하러 보내죠. 선교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단기 팀들을 보내는 것,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은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여러 은사를 가지고 섬겨요. 각자 잘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성도를 돕습니다. 은사 공동체예요.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터툴리아는 교회를 어머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이 태어나서 자라서 성숙하게 배워갑니다. 지금 또 주일학교 교사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양육하는 공동체.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공동체.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치유해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상처가 있거나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말씀에 치유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남았는데 중직을 맡거나 일꾼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싸움이 납니다.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래서 헨리 나운에 있죠.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상처 입고 왔지만 치유되고 나가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섬기는 공동체,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 다음에 갱신 공동체 혹은 개혁 공동체라 말하는데요.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조금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리뉴얼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조직이냐 유기체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유기체는 생명체입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생명체의 성격을 가진 것은 가정이에요. 그리고 조직체의 특징을 가진 것은 군대나 회사 같은 일반적인 이 사회에 있는 조직체입니다. 조직체의 특징은요, 뭐냐 그러면은 질서, 명령, 규칙 뭐 이런 것들 실행되는 개념이 많아요. 반면에 유기체는 가정에서는요, 사랑, 헌신, 섬김, 양육 이런 개념이 많습니다. 교회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적인 개념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는 유기체인 공동체입니다. 생명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를 딱 두고 볼 때에 회사 모습과 가깝다. 그 다음에 가정과 가깝다 생각할 때에 회사에 가까운 교회의 모습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에 가까울수록 교회는 더 건강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원래 성경에 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큰 가정 말합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정이 두세 명일 때 문제가 안 되지만 100명이 되고 친척이 한 1000명이 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조직도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사랑과 섬김이에요. 이것이 유기체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기도한 것 중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나눕니다. 첫 번째, 전 세계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빼고는요, 교단, 교파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하나의 교회예요. 단지 우리가 지역상 또 스타일이 다르고 이래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리고 또 담임 목사가 있고 이래 드리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에 우리는 많이 힘써야 됩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교주를 예수님 자리에 갖다 놔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단은 제외하고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제적인 관점 혹은 인종 문화적인 관점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차별하는 경우예요.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는 가장 많은 실수가 뭐냐 그러면 경제적인 관점 부분으로 현지 성도들을 낙담시키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문화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 혹은 그들이 더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냉대하거나 또 이상한 모습을 바라봐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담케 시키는 것은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기 선교팀은 현지에 있는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사역이에요. 딴 거 없어요. 시간적인, 언어적인 모든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힘을 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오면 다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 현지에 섬기는 스태프들이나 성도들에게 큰 힘과 격려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요, 우리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 중에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은 차별시킵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 나는 너와 급이 다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자극을 받으면요, 교회는 분열됩니다. 나눠집니다. 그러나 너는 나보다 낫다. 내가 너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겠다라는 마음이 많을 때에 교회는 건강해지게 됩니다. 세계의 가장 큰 나무는 자랄 때에는 수천 년이 걸려요. 그러나 현대 기술로 그것을 베는 데는 불과 일주일도 안 걸릴 겁니다. 그만큼요, 파괴하는 힘이 더 커요. 우리가 가진 힘 중에는요, 세우는 힘보다가 파괴하는 힘이 더 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들, 우리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고 사랑을 섬기는 거 아무래도 표가 나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교회를 한번 흔들려 그러면요, 금방 흔들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가진 파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무리가 들어오거나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라지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라지가 주인 노릇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 사랑, 섬김의 성품이에요. 앞서 말씀한 것처럼 겸손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리더십에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교회는 공동체이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 대부분 문제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지도자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분은 나의 지도자로 인정하잖아요. 왜 저것밖에 못해? 그리고 내가 저거 해도 더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선교팀을 생활하다 보면 서로 다른 모습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겸손, 사랑, 섬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팀장이신 우리 선교사님과 팀 리더인 강경수 집사님의 리더십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선교기간 동안에 팀원들과 또 현지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팀의 가장 중요한 것,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우린 개인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단체로 대표를 청을 띄고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기팀이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기 선교를 되려면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 현지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그분의 사역을 최대한 잘 돕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팀원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이 일로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다시금 이 마음을 다지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 갔을 때에 차를 빌려가지고 갔는데 필리핀에 찌푼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오래된 차를 빌려가지고 달리다가 바퀴가 하나 도망가 버려가지고요, 차가 이렇게 꽉 주저앉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좋은 차 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선교 갔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뭐 땅 빨기 기도하라고 그래서 대통령궁을 7바퀴 돌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갔다가 그 경호원들한테 잡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땅 빨기 기도는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 지역에 있는 악한 영을 받는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그 지역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이거 괜찮아요. 그러나 악한 영을 쫓기 위해서 뭐 그 땅을 밟고 기도한다, 이건 달라요. 여러분 같은 기도하는 거더라도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잘 구별하셔가지고 드릴 말씀은 위험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우리가 위험한 일들은 하지 말고 안전하게. 혹시 물놀이 있습니까 이번에? 물에도 들어가지 말고. 불놀이 있습니까? 불에도 가지 말고. 큰 차 오면 피해 다니고. 여러분 올 때까지 여러분 생겨가지만 이 담임 목사는요, 마치 그 오리 새끼가 물에 들어가 있는 닭처럼요, 닭이 오리를 까가지고 오리는 새끼는 물에 들어가 있는데 닭 엄마는 나오라고 난리지기는 거,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물 조심, 불 조심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단기 선교팀을 보내면서 이 사역에 참여하는 대청부,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더 견고하게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는 보내는 교회로서 더 기도하며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로 되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물품이나 선교 헌금을 요청했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담아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저력이고 힘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금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이 잘 되는 것을 더 잘 되게 힘써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규모의 크기에 상관없이 교회의 격이나 품격이나 질서나 위치나 이런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들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교회의 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더 사랑으로 섬기고 더 우리 은사를 따라 섬기고 더 위해 줄 때에 우리 교회의 격은 우리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파교의 힘은 누구나 갖고 있고 그 힘은 이 섬기는 힘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힘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갖고 있더라도 사용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그것이 녹아서 없어지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는 우리가 단기 선교 2부에 선교 출정식을 마치고 함께 선교 출정식을 기도하도록 하고 제가 마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 우리 단기 선교 출정식을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구직원 훈련을 받고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대로 우리 선교팀을 만들고 훈련되고 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선교지를 도울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후에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많은 아이들이 잘 훈련되어 자라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에서 귀히 쓰임받는 교회의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참여하고 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큰 은혜로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선교팀에 우리 간증 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